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포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의 3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말씀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의 대표로 나타나는 인물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독백과 같은 그 문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도 독백과 같이 혼자 묻고 그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논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칭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삶과 여정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모델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아버지로서 율법을 잘 준수하였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생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는 율법으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전혀 그의 선한 행위나 혹은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하며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단어는 간주되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로서 그가 의롭다라고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를 의인이라 여겨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칭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를 복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4절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일을 한 노동을 한 자들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다,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삭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육신의 행함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 또 8절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은 칭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전심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이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칭의가 은혜이다 그리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로운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자식을 잃는 그러한 고통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함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대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도, 또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게 됨도
이 모두가 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감사를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칭의의 복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할례자는 선민 백성이었고 마땅히 구원받을 자의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때 그때가 할례 때냐 아니면 무할례 때냐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때는 무할례 때였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생각의 순서를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먼저인가 칭의가 먼저인가 할 때 칭의가 먼저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였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것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할례자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 칭의의 복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에 쌓여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원칙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율법의 조항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죄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용서받은 의인임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와
미잘교회 농산주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잘교회와 농산주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선교지와 미잘교회 농산주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복인가, 왜 은혜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죄의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용서받은 의인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드러나며 선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잘교회와 농사주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 사역지들의 그 모든 영혼들과 그 선교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그 선교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잘교회와 노산주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